소요리 문답, 8문답 강론하겠습니다. 문답 8.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정을 어떻게 시행하셨습니까? 그럽니다. 답.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통해 자기의 작정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일을 통해 자기의 작정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이제 창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과 3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을 이제 창조하신 그 시점을 태초라고 하지 하나님의 그 이제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창세 전에 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런 예정하시고 그 뜻하신 모든 계획을 이루신 것은 아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는 나타나는 것들의 시작의 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절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그래서 여섯째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이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5절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요 그랬어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낳은 자녀가 셋이라 그랬습니다. 이 셋을 아벨 대신 줬다 그랬습니다. 이 셋을 통해서 모든 종교의 근원의 시조가 됐습니다. 셋을 통해서요. 자,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어요. 우리 안 믿는 여러분들, 이 모든 우주 만물 자연이 누가 지은 것 같습니까? 만물의 영장 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연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구속하실 것을, 자녀로 인쳐 주실 것을 이미 예정하시고 또한 이 땅에 주님 오셔서 그 안에서 우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업이 되게 했다. 어느 나라 기업입니까? 하늘나라 기업이 되게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4장 35절 보면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을 행하시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아래 예정 아래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할 자가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 그리고 이 작정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수행하시니 우리의 역사란 하나님의 작정의 실현이다. 개인의 역사나 또한 국가의 역사나 모든 우주의 모든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지능과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 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 작정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천사들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그 계획을 일부 수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만물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작정대로 창조하신 후에 7일에 쉬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셨다 했으니 그 후 계속 그 지은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셨다 했으며 그 이후 계속 그 지은 것을 또한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일 동안 이제 7일째 되는 날 쉬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복 주시는 날로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만 줄 뿐 아니라 또한 그 지으신 것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 지은 것을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는 주 다스리시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주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날마다 뭐를 하기를 일하셔요? 거룩해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도 일하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된다. 거룩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일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 보면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지으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누구를 하세요? 우리를 날마다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다스리시고 침 삼킬 사이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눈 깜짝할 사이도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거룩해 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2번,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로 그 작정을 수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 작정을 어떤 수행을 하셨나 봐야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의 계획대로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어디서 작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그래서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을 찾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주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아래서 모든 공중의 사나 들의 백합화도 들의 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지 인간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 인간이 백합화야 펴라 한다고 핍니까? 절대로 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핍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참새 두 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허락지 않으면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 된다. 그것이 뭐예요? 허락하심이 작정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우리를 감찰했어요. 그래서 너의 마음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22절 누가복음 22장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론 유다에게 한 말입니다. 인자는 작정된 죄로 정말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이미 가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계획 아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은 전 창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 피조물과 우주 전체를 망라해서 섭리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상은 모든 창조물이 전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큰 것이나 작은 것 그리고 우연적인 것 같은 것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간섭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인간의 출생과 운명에서부터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상주심과 벌주심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들에 대한 공급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말씀들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하나님의 상 주심과 벌 주심, 또한 성도의 기도의 응답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가 불변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과 인간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무한하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무한하신가 불변하심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과 인간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선이 그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는 아담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들까지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천사들의 타락, 천사들의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4번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협력하심, 통치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하심과 협력과 통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가 정말 보존하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협력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존이라는 것이 뭔가 이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과 독립적인 분이심에 의미하고 모든 피조물은 절대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과 독립적인 분이심을 의미하고 모든 피조물은 절대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뜻한다.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만물은 자신의 내재 자원과 능력으로 보존되거니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과 존재케 하심으로 인해 존재의 계속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같이 또한 존재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는 정말 자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하나님의 협력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협력은 행동과 변화는 하나님과 자연 내지 인간과의 협력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협력, 그래서 만물의 행동과 변화는 하나님과 자연 내지는 인간과의 협력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또 일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또한 고백하는 이런 자세가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동등함을 뜻하거나 그와 비슷한 것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협력이 인간과 동등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 그리고 피조 세계의 법칙이 모순됨이 없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족의 법칙이 모순됨이 없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이 협력 관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연 법칙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연 법칙만 가지고 이 세상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하심에
우리가 붙들림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협력 관계에 있어서 얘기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연 법칙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주권적이고 능동적으로 주관하시되 협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권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가 없고, 또한 능동적으로 주관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피동적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섭리를 전체적인 것을 다루는 일반 섭리와 각 개체에 대해서 다루는 특별 섭리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협력은 동시적으로 나타나서 자연과 인간의 모든 변화나 행동은 동시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이런 협력은 동시적으로 나타나서 자연과 인간의 모든 변화나 행동은 동시적으로 섭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섭리는 직접적이어서 모든 피조물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볼 수 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와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래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이루는 겁니까? 그래 세 속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섭리 아래, 주님의 협력 아래 우리가 붙들림 바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셔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번 하나님의 통치란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다스린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통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피조물의 각각의 존재의 목적을 그 특성에 맞게 다스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피조물의 각각 존재의 목적을 그 특성에 맞게 다스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조물의 각각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그래서 다스린다. 그래서 각자 주어진 사명대로 일하는 것이 바로 각자 존재의 그 주어진 활동에 맞도록 하나님은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교인 성도들을 더욱 사랑과 은혜로 말씀으로 통치하신다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배한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도록 한다는 필연적인 사실과 확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섭리가 주님의 교회와 구원받은 백성에게 충만히 임하되 온전히 임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믿는 자에게 강력한 힘이 되고, 또한 기도할 의지를 갖게 되고, 또한 기도한 것이 응답되리라고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예정교리나 하나님께서 예정을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이루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이제 1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교리가 정립되지 않는 곳에는 많은 오류들과 이론들이 난무하고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의 요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정 교리 아래 우리가 든든히 세움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